나의 장래에 복 주시는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의 장래에 복 주시는 주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들 덕분에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원수들의 덕분에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은 반론들과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미로운 진리들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다윗이 인생 속에서 대적들로부터의 위험과 지독한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편 속에 나타난 다윗의 위대한 고백들과 거룩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저의 인생과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시험이 불이 없었다면 저의 사역과 설교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향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참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장래에 있을 지극한 복에 대한 소망으로 쓴 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눈을 들어서 높은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선과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본문 속에 숨겨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글을 썼거나 말을 할 때 그 글이나 말에 깃들어 있는 영을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들보다 그 영 속에서 더 많은 영적 보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말 속에 숨겨지는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의 영이었어요.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의 영. 오늘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7편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시편 17편 14절에 그들은 주의 재물을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자들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나는 너희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분깃은 너의 분깃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보화가 전혀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만족이 되시고 내 영혼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딱 보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와, 부럽다. 근데 막 시기가 나와. 이게 행복합니까? 근데 이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아주 진정한 행복입니다. 시기는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하고 황폐케 하는 저주와 같습니다.
시기는 금과 같은 믿음을 변색시키고 시기는 은과 같은 감사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른 자물을 주고 더불어 시기를 준다면 그것은, 재물을 주면서 시기를 준다면 그것은 나무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벌레를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것임을 믿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할 때 성도된 우리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께서 나의 장래에 만족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부러움이나 시기의 영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과 분깃,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분깃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소가 사자를 시기하고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소는 시체를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만족해 하는 얼굴을 바라본다 해도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나의 분깃으로, 나의 소유로 취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성령님이 부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만족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넘어서 내가 깰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상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멘.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멀지 않아서 건지가 됩니다. 참 저는 성도들의 재테크가 요셉의 재테크의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실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각이 열릴지어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쓸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를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장래를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가장 활기 있게 아주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됩니다. 저는 장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장래를 먹고 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장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제가 사랑의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다 화장대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나도 막 쓰러지면서 이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100kg 되나요? 이게 벽에다가 머리를 딱 부딪혔는데 그때 밖에서 우리 두 딸이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보니 엄마가 쓰러져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멘. 그날 목요체를 했답니다. 뒤는 수북하게 붓고 그대로 모든 피가 딱 막혀버려요. 몸에 정지 상태에 놀랬던 것 같아요. 막 팔뚝이 막 굵어지고 막 이러나. 어쨌든 저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장래를 먹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차 저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며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사는 자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높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아빠 엄마는 너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스럽다. 너를 축복한다. 너는 단자로 아멘. 막 축복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미래를 먹고 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래를 먹고 막 이렇게 큰 장래에 소망이 있어야지. 부모가 그거 없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가지? 오늘 가질지어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장래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을 우리를 향해서 확신이라는 향기를 가득 풍기고 있습니다. 무슨 향기? 확신. 자, 다윗은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다 라고 할 때 그는 아마도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한 확신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안다 라고 하거나 나는 확신한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다? 걱정된다? 라는 불신과 염려의 연기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창구가 열려서 불신의 연기가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선포했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원망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역 못해요. 정말 확신이 충만해야 돼요. 확신이. 예?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 불신의 연기가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옆에 두고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가 있다면 오늘 아주 크게 선포해줘요. 믿음으로. 아멘. 빨리. 이 시간 어기지 말고. 나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는 행복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오늘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확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이고 단정적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는 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야 이게 그러는 것들이 좀 나를 막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 30-40분이 지나니까 마음에 편안히 오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꼭 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과 연단이 없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견고한 배로 만드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부는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성령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연단의 전쟁터로 보내시사 강하게 단련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참석한 분은 오늘 정말로 그대로 복 받는다. 어린이 주일에 다 자식을 옆에 두고 오늘 예배 드리면 그 복을 받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식, 꿈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마음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생각이 커질지어다. 지식과 지혜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오늘 어린이가 많아요. 지금 여기 머리는 허여가고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이 넓어진 그릇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좁아. 종재기 같다. 요만만 해도 되겠어. 종재기 같은 그런 마음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져야 돼.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그릇이 오늘 커질지어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축복을 살펴봅시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대하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보는 것과 만족. 자, 그럼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보기? 얼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파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밟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사 권능으로 시험의 바다를 밟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손으로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질병과 불신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도 이처럼 감사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 달의 여신 누구였어요? 다이아나 신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신전은 황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서 그 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신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항상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눈 조심하세요. 눈 조심하세요. 눈 조심하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사람 계속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전도 눈이 멀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즐겁게 통행하면서 대화하듯이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얼굴빛을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슬픔과 신음, 내 문제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얼굴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슬픔, 내 신음,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만족의 복입니다. 만족의 복.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족,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얻게 되는 큰 기쁨입니다. 만족. 지난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기쁨이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졌고 내가 여러 가지로 주어졌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 내면에 채워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와, 되지도 못한 것들이 생각에 들어봐요. 이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못 살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맨날 안 되는 생각,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이거로 밤낮으로 머리에 채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최고의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되게 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자, 나가서 우리의 기억도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뭐요? 우리의 기억도 만족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난 세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슬픔의 날, 상처의 날, 고통의 날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합력해 선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나이다. 시작. 내가 만족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거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보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는 내 장래의 소망과 꿈과 성취가 되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장래 속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